오늘은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학자 기념일입니다. 지대 앞에 지금 초상화를 모셔놓고 있으니까 미사 마치면서라도 가까이서 친견하시면서 경화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아우구스티노, 암브로시오, 이에로니모와 더불어서 우리 서방교회의 4대 학자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제64대 교황님이시니까 지금으로부터도 한참이나 오래된 그런 교황님이시죠. 정확히는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인 바로 500년대에 사셨던 교황님이십니다.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504년에 로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 고르디아노하고 어머니 실비아 사이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교황님의 어머니는 그냥 실비아가 아니고 성녀 실비아이십니다. 참고로 실비아 성녀가 두 분이 계시거든요. 11월 3일이 축일인 바로 이 대그레고리오 교황님의 어머니인 로마의 실비아 성녀가 계시고요. 또 12월 15일이 축일인 이태리의 실비아 성녀가 계십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태리의 성녀 실비아도 이 대그레고리오 교황님의 여동생이라는 일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어머니 실비아뿐만이 아니고 아버지 고르디아노 역시도 매우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 집안은 로마의 귀족 가문으로 두 분의 교황님을 배출한 아주 명망 높은 그런 집안이었죠. 거기다가 아버지 고르디아노 역시도 정부 요직인 로마 행정관의 직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레고리오가 태어나자마자 재산과 관직을 다 버리고 성직자가 되셨죠. 그레고리오 교황님이 신심이 두텁고 성성이 출중했던 것은 결국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직의 길을 걷는 아버지와 또 거룩한 성녀를 어머니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바로 그런 부모님의 영향으로 신심이 뛰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인은 어려서부터 아주 유복한 환경 속에서 세속적인 학문들을 두루두루 섭렵을 하십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든지 수학, 법학 등의 그런 교육을 받은 수재였었죠. 그로 인해서 황제로부터 탁월한 재능을 인정받고 이미 30세에 로마 시장으로 등극이 되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성인은 유산 전체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신은 로마 시내에 있는 아주 큰 저택을 수도원으로 개축을 해서 이름 없는 수사가 되어서 기도와 고신걷기에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엄격한 고행과 고신걷기로 말미암아서 베르나르도 성인이 그랬던 것처럼 위를 크게 상하게 되어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극심한 위병에 시달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고약함도 성인의 높은 정신력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 이후로 성인은 수도 원장이 되었다가 곧이어서 성직자와 또 로마 시민들에 의해서 교황으로 추대가 되시죠. 하지만 성인은 너무 겸손하셔서 자신이 교황직에 쓰임된다는 것을 부당하게 여겨서 밤중에 몰래 산중으로 피해서 다른 사람이 교황직에 오를 때까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을 사랑했던 그 로마 시민들은 그레고리오를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니다가 그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죠. 성인은 교황으로서의 무거운 직책이 자신의 영성생활에 큰 장애가 되는 줄 알면서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교황직을 수락을 하게 됩니다. 결국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고 수도자로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던 그런 자신의 계획은 무산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교황으로 선출이 되어서 세상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분의 나이가 50살이었습니다. 이후로 교황 성좌에서 14년간 재위를 하셨죠. 그렇지만은 교황 재위 그 첫 해에 서신 그 서간을 보게 되면은 교황님은 그 교황직의 막중한 부담감을 도로하시면서 과거에 보냈던 수도자로서의 그 생활을 그리워하는 그런 대목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레고리오 교황님이 지휘하신 14년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그 페스트와 그리고 흉년, 그리고 외적의 침입, 그리고 이단의 권리 등등으로 우리 교회 앞으로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황님은 이 하나하나를 전화위복의 그런 계기로 다 돌려놓게 되죠.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자 교황님은 바로 참회 기도를 이끌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행렬을 이끌고 성 베드로 성전에서부터 옛 로마 황제였던 하드리아누스의 영묘에까지 기도 행진을 이어갔죠. 그런데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에 교황님이 환시를 보게 되십니다. 미카엘 대천사께서 손에 칼을 쥐고 하드리아누스의 영묘위를 맴도는 그런 환시였습니다. 교황님은 바로 그 환시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었고 전염병이 끝날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황님의 말씀대로 그 이후로 더 이상 전염병 환자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황님은 바로 그 기념으로 이 하드리아누스의 영묘 위에다가 한 손에 칼을 든 청동 천사상을 세우도록 지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교황님의 업적 가운데서 가장 갈목할 만한 성과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롬바르도족을 개종시킨 그런 일이었죠. 게르만 민족의 하나인 그 롬바르도족이 이태리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와 이태리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이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 교황님은 탁월한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하셔서 바로 이 롬바르도족 침략자들과 담판을 지어서 결국은 화해를 이끌어내셨고 급기야는 그들을 개종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난의 화살들이 무수히 쏟아졌죠. 로마 황제는 교황이 순진하게 야만인들에게 속고 있다면서 그렇게 비난을 가했지만은 교황님은 그런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협상을 성공시켜서 그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냈고 급기야는 이교도들을 가톨릭으로 개종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또 세속의 여러 나라들과도 수교를 맺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시게 되죠. 특히 잉글랜드, 지금의 영국이죠. 이 잉글랜드의 앵글로색선족 이교도들에 대한 그 복음하는 그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그런 업적이었습니다. 교황님이 수도원장 시절에 우연히 거리에서 바로 이 잉글랜드족 포로가 노예로 매매되는 것을 보고 그날의 일을 아주 인상 깊게 염두에 두고 있다가 교황님이 된 이후로 바로 그 잉글랜드에 자기 수도원에 수도자들을 파견하기 위해서 수도 공동체를 세우게 하고 서서히 그 이교도들을 가톨릭 신앙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개종시키는 데 성공하게 되고 마침내 영국을 가톨릭 국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황님이 보내신 이 캔터베리의 아우구스티노와 동료 수사 40명이 바로 잉글랜드 교회의 장시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교황님은 네덜란드와 독일에도 선교사를 파견하는 등 이교도들에게 가톨릭 신앙을 전파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의 구속 공로를 입도록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이 전교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은 이단을 물리치고 성교회의 규율들을 정립시켜 나갔고 그리고 우리 교회 내적으로도 전례를 크게 개혁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교황님이 개혁하셨던 그 전례 개혁문은 바로 트리덴티노 미사가 봉헌되기 전까지 무려 1000년 세월 동안에 그대로 유지가 되었죠. 지금 영성체전에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있죠. 이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이 전례도 우리 교황님께서 도입하신 그런 전례인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님은 당신이 직접 성가를 작곡해서 보급을 시켰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그레고리오 성가로 알려진 우리 교회의 성음악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은 비단 성음악뿐만 아니고 성미술에도 지대한 공헌을 남기시게 되죠. 자, 교황님 이전까지만 해도 성전에 성상을 두는 것들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황님의 생각은 달랐죠. 그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성상이나 이런 성화들은 책의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교리라든지 성경 내용의 이런 예술적인 표현들을 장려를 했고 그 이후로 교회의 성미술이 급속도로 발전이 되어서 바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은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살펴볼 수가 없고 크고 굵직한 그런 업적들만 대충 훑어봤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들은 보통은 교만해지기가 쉽고 또 우쭐거림이 있기 마련인데 교황님은 전혀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교황님은 지극히 겸손하셔서 교황이신 당신 자신을 일컬어서 세르부스 세르보르, 즉 종들의 종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황님들이 스스로를 종들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 그레고리오 교황님한테서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교황님은 재위기간 동안에 빈민구제에 아주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교황님은 모든 재산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고 교회는 단지 그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대리자로 삼으시어 힘겨워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보살피는 관리인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당신 가문에 있던 부동산이라든지 예술품 따위들, 또 투자자산들, 또 농토들까지 이 다양한 종류의 재산들을 교회에다 기부를 했죠. 그리고 그렇게 바쁘고 이 분망한 가운데에서도 늘 가난한 사람들을 당신 식탁에 초대를 하시게 됩니다. 식사하실 때마다 12명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손님으로 초대해서 늘 함께 식사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때 사용했던 대형 식탁이 오늘날까지도 지금 바티칸에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늘 가난하셨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교황님의 수중의 돈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의 보조물 속으로 다 흘러들어갔기 때문이죠. 교황님은 경제 악화로 빈민들로 차고 넘치는 그 도시에 구호물자를 조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셨고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식량을 공급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당신이 먼저 식사하는 일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또 구호품을 받는 것에 수치심을 느낀 그런 귀족들한테는 교황님이 손수 그들을 위해서 요리를 만들어서 보내주곤 하셨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은 뒷방에서 한 가난한 사람이 죽은 채 발견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시는데 이때 교황님은 자신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죽은 거라면서 자신을 살인자라고 자책을 하면서 수일 동안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가난한 이들을 극진히 돌봐주고 신앙을 전파하면서 참된 모습의 그런 목자로서 사시다가 바로 604년 3월 12일 바로 천국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나이 만 10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100세라는 그 세수로 따진다면은 천수를 다 누리면서 살다 가신 것 같지만은 사실 교황으로서 엄청난 내외적인 그런 고통들과 또 정신적인 긴장감과 압박감 속에 살다 가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분의 일기를 보게 되면은 육체적 고통 한 가지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 고통이 컸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교황님은 재기간 내도록 극심한 고통을 받으셨고 말년에는 걷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일기에서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11달 만에 나는 그의 침대를 떠날 수 없게 되었다. 통풍과 고통스러운 근심들로 너무 괴로운 나머지 매일 죽음의 안식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근 2년 동안 나는 침상 위에 매여 있었다. 통증이 너무 괴로워서 축일에서조차 3시간 동안 일어나 미사를 봉헌하기가 버거웠다. 나는 매일 죽음의 문턱에 서고 매일 그 앞에서 내쳐지고 있다. 또 오랫동안 침상을 떠나지 못했다. 나는 애타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교황직이라는 그 버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신 그 고단한 세월을 오로지 기도와 묵묵한 헌신으로 견뎌내시다가 노예는 또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잔을 나누어 마시었던 그 교황님이셨습니다. 그토록 오매불망 애타게 그리던 그 죽음을 드디어 맞이하게 되셨고 마침내
하느님을 배우러 바로 천국을 향해서 떠나셨던 겁니다.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서거즉시 성인 검증의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곧장 성인품에 오르시게 됩니다. 대중들의 강력한 지지로 성인직위가 부여되었던 거죠. 그리고 교회도 이 위대한 교황님한테 바로 마뉴스의 칭호를 내려서 대교황으로 부르게 하고 이 교황직의 아버지로 추앙을 하도록 했습니다. 마뉴스라는 말은 영어로 the great라는 말이죠. 크다는 말입니다. 이 칭호는 아무 성인 성녀한테나 붙여주는 호칭이 아닙니다. 성덕이 출중하다든지 교회 내외적으로 아주 치대한 공헌을 남기신 분들한테 부여되는 그런 호칭입니다. 전체 성인들 중에서 이 마뉴스 칭호를 받으신 분은 몇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그레고리오, 대바실리오, 대젤뚜르다, 대알베르토 이런 분들이 마뉴스를 받은 대표적인 성인이십니다. 교회 우리 2000년 역사 동안에 266분의 교황님들 중에 이 마뉴스 칭호를 받은 분은 딱 두 분뿐이십니다. 바로 그레고리오 교황님하고 레오 교황님이시죠. 그러니 그레고리오 교황님이 얼마나 큰 신망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아실 겁니다. 교황님은 지금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뿐만이 아니고 동방정교회, 또 영국 성교회, 또 루터 교회까지 지금 공경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교적인 그런 성인이십니다. 교황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고 또 얼마나 교황 좌에 모범이 되는가는 그분의 교황명이 입증을 해주고 있죠. 자, 역대 교황님들이 교황명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이름은 요한이라는 그런 교황명입니다. 무려 23분이나 계시죠. 제일 끝 교황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회를 개최하셨던 성요한 23세 교황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분이 바로 그레고리오와 베네딕토라는 이 교황님입니다. 16분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 전임 교황님이 베네딕토 16세, 그러니까 16번째 베네딕토 교황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후의 교황님들이 당신의 교황명을 따라서 무려 15분씩이나 같은 이름을 교황명으로 삼으신 까닭은 그만큼 교황직에서 담고 싶은 그런 귀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역사가도 그레고리오 교황님을 평가하기를 중세기 교황들 중에 진정한 교황은 대그레고리오 교황뿐이다 이렇게 서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당신 재위 동안에 교회 내외적으로 너무나 많은 공적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찬란한 개화기를 일궈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통 성인이 돌아가신 날을 천상 단위로 잡아서 주기를 삼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지요. 그런데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예외적으로 돌아가신 날이 아니고 주기로 서임되신 날을 지금 주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돌아가신 날이 3월 12일이었기 때문에 그날의 주기를 줄곧 지내오다가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그 날짜가 항상 사순시기에 든다는 그런 이유로 전례가 주님의 순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공경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길 날짜를 주교 수임 날짜로 그렇게 바꾸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교황님이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공경을 받고 계시는지 아마 짐작이 가고도 남으실 겁니다. 교황님은 다재다능하신 성인답게 지금 음악가와 가수, 교사, 학생들의 지금 수호자로서 우리 성교회로부터 공경을 받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직정무관으로서 그리고 서방교회의 마지막 교부요 교회 학자로서 교황직의 아버지요 진리의 아버지로서 영성적인 수소자로서 또 가난한 이들의 관리자로서 그리고 정력적이고 실천적인 활동가로서 그리고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교회와 조국을 위기에서 구한 애국자로서 그리고 이태리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교황님은 한 사람이 했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다 감당해내셨죠. 그는 끊임없는 기도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힘이 바로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교황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은 아마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겠지만 그래도 성인이 되기를 갈망하는 우리라면은 적어도 흉내라도 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 구령에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 이웃사랑의 첫 번째 대상으로 삼으신 이 교황님의 삶을 본받아서 정말 우리도 성교와 그리고 자신의 삶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런 신앙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인의 삶을 본받기를 결심하시면서 정말 내게서 부족한 덕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바로 그 부족한 덕을 성인에게 주십사고 침묵 가운데 그 전부를 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